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는 5가지의 율법 규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가운데 하나, 신원 미상의 피살체가 들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나머지 4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지금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규례가,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신원 미상의 피살체가 들에서 발견되었을 때 왜 그 성에서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문제에 관계를 해야 될까? 이런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율법의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뭘까?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그 우리의 생각과 율법의 규례가 말하는 충돌 지점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도 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기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자의 권리 문제가 또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과 덜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을 경우에,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아들이 장자가 됐을 경우에 상속을 누구한테 할 거냐, 이런 거. 아니면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때 이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할 거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전부 어떤 문제죠? 공동체가 겪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나는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고 율법의 규례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전쟁에서 포로로 얻은 여인에 관한 규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가 된 여인은 전리품과 똑같아요. 물건이에요. 때문에 포로된 여인은 사람이기 이전에 전리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포로된 이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 그 형제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율법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규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2절 이하에 나온 얘기죠. 먼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 옷을 벗기고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살게 하면서 애곡하게 한 다음에 결혼을 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포로된 여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시간? 이 여인이 전리품에서 지금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내로 바뀌는데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이 여인을 위한 배려의 시간. 율법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포로지만, 전리품이지만, 물건이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율법이 규례로 정해놓은 거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포로된 여인을 이렇게 예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포로에게도 인권을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때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한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율법은 이 포로된 여인을 그렇게 배려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포로된 여인과 결혼한 이 형제가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아요. 처음엔 사랑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리품이니까, 자기 물건이니까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포로 이전에 너의 아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그를 욕보였기에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이것은 포로를 사람으로 예우하는 거죠. 율법이 이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 포로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는 다르다. 세상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남을 위해 산다고 말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척은 하지만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당장 죽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해도 나의 의가 드러나야지 다른 사람의 의가 드러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와는 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의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이 여인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율법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전리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내가 사람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 전리품된 이 포로된 여인을 돈 주고 팔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채 되지 않았던 구한 말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던 시기에 일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전쟁 위안부로 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이 문제가 지금까지 매듭지어지지 않아 일본과의 늘 외교의 분쟁 요소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지금부터 100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제는 지금부터 100년도 되지 않은 그때에 이러한 엄청난 악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100년보다도 훨씬 이전에 3000년 이상 전에 그 당시 사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늘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돈과 힘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왜 몰라요? 뉴스를 통해 늘 듣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돈과 힘에 의해서 물건 취급당하고 매매당하고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에게 이토록 사람으로 예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에 너희들이 당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8절에 가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이 객과 고아는 그 시대의 가장 약자를 표현한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나그네나 고아는요 약자예요. 그 당시에.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과부도 약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의 가장 약자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약자로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거기에서 속량해냈다.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해낸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을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보통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신학교로 말하면 한신대 같은 데서 배우는 신학은 이제 제가 배운 총신과는 조금 결이 다른데, 거기는 성경의 역사를 전부 약자의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니까 또 그렇게 들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신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자도 강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지 약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강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늘 있어요? 의의 편에 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자가 당하는 것이든 강자가 당하는 것이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성경에서 의라는 이 말은 관계 용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라는 말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의라고 말해요. 불의는 그 반대예요. 역할을 안 하면 그걸 불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 자리에 포지션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세상을 불의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오면 똑같은 얘기죠.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할 때 그것을 의로운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야지. 그래야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다 할 때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공평과 상식이 통한다 하면서 인권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약간 변질된 개념이거든요. 그거 좀 다른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의의 기준이 될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돼야지 자기들이
의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2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호세아 2장 16절에 가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랬어요.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에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말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너희가 비록 음란한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음란하잖아요. 음행을 한 거거든요. 바알을 섬겼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음행한 음란한 족속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그것을 실제로 누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음란한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음행하고 음란한 여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들었을까? 그 이유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해서 다 결혼을 해요. 근데 살다 보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암논이 돌변해서 이 다말을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내쫓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한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율법의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런 음란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아내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고멜처럼 간음한다 해도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갈라쓰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라 그래요.
내가 남편의 역할을 다 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하고 계셔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세상에선 이걸 의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바보라고 그러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야, 너를 버리고 바깥으로 돌고 음행하고 간음하는데 너 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니?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규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어서 나온 얘기가 전쟁 포로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2명의 아내를 두었다 그랬어요. 한 아내는 사랑했는데 다른 아내는 미워했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낳은 아들이 장자가 아니라도 이걸 바꿔가지고 장자의 그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손해가 나더라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너희의 판단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간사해서 그때그때 나의 유익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바꿔요. 그걸 우리는 불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네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낳은 장남이라도 그에게 상속을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이나 그러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내 기분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워 죽겠어, 저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으로 결정을 해야지.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 그걸 불의하다 그런다.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이라고 마땅한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오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미리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늘 그래요. 율법은 이런 인간의 악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괜찮은 줄로 알아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규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율법의 규례를 들으면서 깨달으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4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21장에 나와 있는 4번째 이야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할까? 18절부터 21절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자식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그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부모가 징계를 하고,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그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그 아들을 끌고 가서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아들이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당시 성읍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패역하고 완고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겨 이렇게 살아요. 그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럴 때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 성읍 장로는 사형을 선고해서 돌로 쳐 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까지 해야 할까? 왜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엄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엄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학원들은 열심히 보내. 그런데 이 말씀은 안 가르쳐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자녀가 불순종했다고 죽이는 예가 나왔는가? 제가 지금까지는 못 찾았어요.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예가 있는가? 없어요. 왜 없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율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그렇게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아니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못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가르쳐요. 이유는 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필요한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 아닌가요?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자녀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같이 사는 자녀들이 알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아닌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잖아요. 늘 제사를 드리고 가까이 있는데, 그런데 말라기서 1장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어떻게 멸시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처럼만 믿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나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느냐, 그걸 책망한 게 아니에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렸다 이 말이에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뭐 때문에 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 때문에 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아서 율법이 쳐 죽이라고 말씀한 대로 그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 해도 공개 처형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역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냐면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면 남을 죽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남들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규례를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이스라엘, 결국 그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성읍 장로들에게 이끌고 가서 성읍 장로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사회에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회에 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을까요? 율법 그대로 못 지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율법의 규례는 또 하나 있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예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를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그걸 또 나무에 매달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나무에 사형을 당하고 나무에 달렸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역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표한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왜 죽었는가?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왜 예수님은 저주받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달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요. 근데 규정이 또 하나 있어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땅의 거룩함.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렇지만 밤새 나무에 달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 땅의 거룩을 지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의 거룩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악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방관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제거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대신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희생하고, 이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희생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규례에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삶의 방식,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인데 희생하는 사람이 없이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군가의 희생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전부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전부 떠밀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이 사회는 망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하루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의 규례 5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이 5가지의 율법의 규례는 전부 하나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254장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처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피값을 요구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서. 그런데 아무도 그 죄값을 치를 피를 흘리지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누가 피를 흘려야 되겠어요? 아무도 피 흘리지 않자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도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의 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흘리는 피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물을, 재능을 내놓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필요로 하나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그 피를 흘리세요. 희생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5가지 율법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죄로 물든 이 세상 피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피를 흘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것을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힘없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힘들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그러한 대구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약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태국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땅 위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곳에도 하나님 주의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이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의 거룩과 의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귀국하는 김지연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태국 한인교회에서 큰 힘을 얻는 복된 교회 삼아 주옵소서.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